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냐 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세상 재리의 유혹, 뭐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속으로 낭망합니다. 믿는 성도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이 우리를 거스려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다 되는 일도 믿는 성도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고개를 듭니다.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우리는 패배주의라고 말합니다.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패배주의는 세상 욕심이 아직 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속으로는 너무나도 세상에서 잘 되고 싶지만 길이 없어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긴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내가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느라고 이 세상에서 혹시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 이것을 훨씬 능가하는 은혜, 이거를 여기서는 더욱 큰 은혜 이렇게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갈등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그죠? 가까이 와 나에게 은혜를 위해서 신앙의 결정을 내리느나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를 낮춰놓은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바란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아무것도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낮아진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의 과정입니다. 만일 이걸 여기서 만들지 않으면 어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겠습니까? 사회에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학교 공부를 통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겸손해지겠습니까? 겸손은 안 돼요. 그건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시기하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삶에 때로는 좌절감, 패배감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경험하면서 고난 속에서 나를 낮아놓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나를 낮추셨구나.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신앙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바로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겸손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보면 나하만 장군의 예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죠. 근데 선지자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계집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 말을 믿고 한번 해보시죠.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이 여상하여진지라 고쳐졌어요. 가중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6절까지 보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새 허탕쳤어요. 어부로서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 허탕치고 금을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 좀 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모여 말씀을 강론합니다. 듣다 보니까 은혜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럽니다. 상식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 낮 시간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분명히 없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이 잡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제서야 누굴 만납니까? 그 앞에 계신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복종이 그런 은혜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가인들은 어떻게 알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잔치집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좋은 게 나왔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근데 순종하고 복종한 누구만 알아요? 종들만 알아요. 물을 갖다 길어 넣은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길어 넣었는데 뭐라고? 가서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순종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어요. 그런데 가서 떠서 줬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저 전에 25년,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전도사 때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 일쪽에서 뭐 성찬식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물로 주전자에다 뭐를 따고요? 물을 담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은 포도주가 무슨 맛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로 포도주가 변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걸 자기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아마 기록한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책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몇 번을 읽고 전서에 주고 사서 또 읽어보고 또 누구 주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뭐 절판된 지 한 꽤 오래됐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얘기라고요? 한 30년 됐으니까 책을 본 지. 그런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선교지에서 지금도 나타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암병이 치료받고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큰 은혜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13절 보면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날 때도 뭐 무리를 지어 앉게 한답니다. 이게 뭐 말이나 돼요? 배고픈데 200데놀이란 되는 돈을 가지고도 혹시 돈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먹이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뭐 시간도 마땅치 않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뭘 갖다 줘요? 여기 물고기 그리고 여기 보리떡 이게 있는데 한 아이가 먹는 점심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가져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리를 지어 앉으자고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5,000명이 먹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면 같이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요?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습니다. 자녀들은요? 안 쳤어요. 그럼 몇 명이 먹은 겁니까? 최하 10,000명. 어림잡아서 그 이상 된다는 거 보는 거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뭐 할 때요? 순종하고 복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나를 낮출 때는 나에게 뭘 주시려고? 더 큰 은혜. 그때 뭘 키우시는 겁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키우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러면 그게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접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한 부분은 어디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양한 부분들이 통치를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라고 하는 영역이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이 됐는데 그런데 11조를 안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그런 걸 보질 못해서.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으니까 목사니까 물어봤어요.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제 신앙이래요. 그러시냐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저희 집사람 만나봤어요. 무슨 놈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냐고. 11조는 뭡니까? 아직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주인의식도 아직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도 아니에요. 이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 주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11조예요. 그게 11조. 그런데 그거를 드리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여? 내 신앙이래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내가 그랬어요. 집사람이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거라고.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모르고 세웠었는데 그 이후로는 세우질 않았어요. 왜요? 잘못됐으니까.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교제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서 또는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치 제물을 바칠 때 짐승의 각을 뜨고 버려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할 때 그것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갔더니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술을 한 잔 먹고 부인한테 이렇게 합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도 안 돌보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은혜를 받는다고 다니냐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흥회 가려면 일찍 밥해서 밥 먹여놓고 그리고 거침없이 집안 일 다 잔소리, 그죠? 말 안 듣게 해놓고 그리고 갔다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할 도리 하나도 안 하고 집은 그냥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처럼 해놓고 이게 사람 사는 데야 이게 짐승우리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놓고 가서 은혜 받는다고 가서 은혜 받고 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남편이 했어요. 앞으로 시정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은혜 받는 거 오늘 다 쏟게 만드네. 그러면서 한바탕 하는 거예요 또. 다 쏟아요 그날 밤.
용쟁호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더니 마귀가 어떻게 알고 그냥 저렇게 하느냐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은혜 받으러 간 사람 잘못인데 자기 잘못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남편을 사단. 사단이에요? 남편이지? 사람과 사단의 행위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으로 자꾸 그렇게 묘사하면서 가요. 이거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의 정신, 가치관을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배우의 정신, 배우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우에 있는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사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막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는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약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책을 보신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죄에 빠져 있고 또 그 죄의 영향력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분명히 거부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죄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호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 참된 겸손이란 뭘까요? 선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 이렇게 확대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가 오늘 여기 이제 쓰였는데 6절에 보면 그런즉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난 낮추다는 이 단어도 똑같은 겁니다. 6절에 겸손한, 10절에 낮추다 같은 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타페이노이스라는 단어를 썼고 10절에서는 타페이노데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의미상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겸손은 뭡니까?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그가 피할 정도로 단호하게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선에 대해 온유하고 악에 대해서 단호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황할 대로 꺾지 않을 만큼 온유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길 만큼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에 대해서는 채찍까지 휘두를 정도로 강렬한 분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미숙하고 어린 자들을 대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고린도서 2장 3절. 근데 위선과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담대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3절.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이 끊임없는 이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대꾸가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겁니까? 교회 왔는데 1년 내내 얼굴만 보고 벌떡 뭐 쳐다보고 이런 것이 가까이 하는 겁니까? 그건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다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써놓은 책이 유명한 고전 가운데 하나가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들은 죄인들에게 손을 씻으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다른 그런 짓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손 씻었어.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새롭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늘 세상 욕심이 남아 있어서 선뜻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좋으면 은혜가 되고 조금 문제가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관에서 재물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부흥회를 했는데 안수집사 한 분이 오늘 설교가 참 좋았는데 마지막 설교를 다 버렸대요.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분 가서 하시는 말이 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금관에 대해서는 설교가 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뭐 나가시면서 뭐랬냐면 이번 부흥회는 전 안 올 테니까 차량 운행하지 마시죠.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강도사 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예. 그리고 지금 다 좋았는데 은혜 뭐 설교도 좋고 다 좋았는데 맨 끝에 시간마다 감사의 물 드리고 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그리고 뭐 요 근방에 뭐 자동 판매기식으로 집회를 뭐 가서 카드만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꼭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많은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건 좀 오버했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근데 그 뒤에 그게 은혜가 안 된다고 이번 부흥회는 저는 여기서 접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차량 운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셨어요.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 25년 전 더 됐을 때 얘기죠. 이 교회에서 지금 언제 뭐 목사 된 지 한 25년 됐으니까 부교육자 때니까 뭐 한참 한 30년 됐을 그 얘기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늘 욕심이 남아 있어서 선뜻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기회만 주어져 봐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 거다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태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죄를 버리는 것,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항상.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교인들이 지금 거짓된 만족에 빠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웃어야 될 때가 아닌데, 지금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 기준에 그저 스스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히 다루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전 휴거, 그거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환난 얘기를 그렇게 잘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만 그 문제와 성도에 어떻게 피해라 이런 준비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뭡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휴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환난 전 휴거. 그걸 놓고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설교도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우선 가장 제1선에 둬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오시기 전 먼저 휴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드려야 될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왜요? 이 땅에서 평생 살 겁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고 가셨고 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 2020년 지금 뭐예요?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요. 3차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하나하나 재앙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쯤 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보다 더 큰 복이 뭡니까? 그 복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누리지 못해도 거기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누굴 기다리시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그 삶이 내 삶의 실체가 돼야 돼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웃고 즐거워합니까? 핍박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 형편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만에 빠져 있어요. 집이 없다 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워요. 차가 없다 생기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원하는 대학 직장에 들어가면 그 또한 만족스러워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더 큰 은혜. 작은 것은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주저앉는다면 너무나도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이거는 뭐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아주 지푸라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어렵게 살던 사람이 돈 벌고 집도 사고 사업하느라고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좀 쉬고 재미를 좀 누려야 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큰 것을 포기한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얻기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소년 때 양치는 목동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무려 자성의 시간을 몇 년이나 보내요? 5년 정도 자성의 시간을 보내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지냅니까? 왕궁이 호화로운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 자리였습니까? 아니요. 밤마다 울음으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침상이 썩었다고 해요. 눈물로.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성경이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후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 기록을 왜 남겼을까요? 단호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예전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엘리야가 혹시 하늘에서 비가 올까 해서 하늘에 뚫어지듯 바라보며 기도하던 그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더 큰 은혜의 문턱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기도보다는 하품이 나오더라. 그리스도인은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는 생각, 이 생각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토록 놀랍게 사용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면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종으로 생각했던 거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고전을 읽어보면 얼굴에 웃음이 싹 가십니다.
녹슬어 주 앞에 쓰지 않게 하시고 달아 주님 앞에 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끝없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신앙생활의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는 겸손이고 셋째는 또 겸손이에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요 비결이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에 조그만 것 누렸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엎드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세계에서 그때 그 보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얘기한 그대로 나를 낮추시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낮추신 것은 뭐 하시려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낮추셨구나. 겸손과 낮아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내가 겸손하기 원하시고 내가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구한 것 중에 최고는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돼야 돼요. 환란이 없고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 얘기했던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되는 그 전에 주님의 휴거, 그죠? 이 휴거가 먼저거든요. 이 휴거가 있다고 공중에 들림받아 천년왕국을 사신다고 했을 때 그때 들림받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림을 당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뭡니까? 더 큰 은혜예요. 나를 낮춰주시고 좋은 환경인데도 나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은혜에 목말라 있고 이 은혜가 제가 필요하고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최대 장애물입니다. 또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장차 천국에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꾼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두 마음 품고 땅의 쾌락을 즐기는 삶 속에 돌이켜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제가 구하고 있고 이 은혜를 제가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생활 속에, 경건한 생활 속에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